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참 마음에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핍박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다니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동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사랑을 받고 또 그리고 또 사랑하며 축복을 받은 인생을 산다는 것만 생각해도 부족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기로 하고 소망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들어왔더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미움도 받는다 하시니까 참으로 공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여러분 현재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때요? 예수를 믿고 살아온 오늘까지의 삶이 언제나 꽃길을 걷는 것처럼 그런 축복과 사랑과 기쁨의 길이었습니까? 꼭 그러하지만은 아니하였던 것을 쉽게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채로 아픔 가운데 살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는 인생을 산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많은 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미움을 받는다는 말씀이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좋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주님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따르시는 길을 선택한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주님이 보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모습을 여러분 한번 회상을 해 보십시오. 그 유명한 마태도 레위라 부르는 그 마태가 세관, 즉 세금을 걷는 그 부트 안에 앉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와서 그 제자를 보았습니다. 그럼 그 마태를 부르실 때 주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주를 따랐다고 성경이 적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은 와서 나를 믿고 너 인생을 해결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또 어느 날 주님께 청년이 찾아와서 참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부자 청년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 족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도 보면 빌립을 만났을 때도 주님은 분명하게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신 것입니다. 모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요한복음 1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는 단어는요, 보면 나를 따라야만 한다 하는 그런 동사를 썼습니다. Whoever serves me,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은 must follow me. must란 단어를 썼습니다. 나를 반드시 따라야만 나를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가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기를 너는 천국에 갈 때까지 나를 따라오라. 내가 걸어가는 길을 나를 뒤에서 따라오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과 20절에서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너를 박해하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것은 너희들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이 길은 피할 수 없는 미움과 박해의 길이 되고 만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잃지 않고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의 그 길이 된다고 믿고 주님을 따르시면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길을 계속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중도에서 길을 돌아섰습니다. 다 예수님 저버리고 자기의 갈 길을 간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외겠습니까? 우리도 다 같은 성정을 지닌 자요. 우리도 다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땅히 오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짐을 지고 인생을 믿음 가운데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너희들은 절대로 이 미움과 박해의 길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주님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적기를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유를 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지를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께서 보시는 우리 신분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믿음의 결심을 해서 오늘부터 내가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삶의 선택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이 벌어지고 있네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를 선택을 해서 뽑아내신 것입니다. 뽑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너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건대는 그저 우리가 믿어서 좀 더 착한 일하고 좀 더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경영하여 천국에 가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 줄 아는데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벌어졌네요. 이미 믿는 순간에부터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세상에 육체를 담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 사는 이 놀라운 이런 모순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곳에 우리가 섞여 사는데요. 내가 이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대단히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고 그리고 또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뽑아내셨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부터 우리가 선택해야 할 대단한 명제가 주어집니다. 삶에. 예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속하고 같은 소속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같이 말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살면 됐습니다. 저들이 사는 것대로 따라서 살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전혀 다른 외계인이 내가 지금 그 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자신들이 이론으로 인정해 주기는커녕 이방인이 들어와서 자신의 삶들에게 같이 하는 자에 대한 박해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은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이 살리셨도다. 그때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가운데서 행하여란 뜻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예수 믿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그때 구원받을 그때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 권세를 따라 살고 있었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역사하시는 영이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 가운데 영향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다가 이제는 뽑혀놨으니까요. 그 식으로 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영에 의하여 공격받고 미움받고 박해받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무엇이 요구됩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사는 방법을 새롭게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미움과 핍박 속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는 이상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그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 믿을 때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오히려 살면은 그때 공중권세 잡은 영의 역사는 그 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그 공격 속에 우리는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께서 뽑아내어서 소속이 이제는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네가 전적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살아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삶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동조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우리가 이것을 떠났으니까요. 그 패턴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그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요. 세상은 당연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핍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직시하고 우리는 마음을 결단해야 돼요. 예전에 그렇게 살던 세상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고 섬기며 살던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미움과 핍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그렇게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이냐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실패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40년 동안 훈련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법률을,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 말고도 이 땅에 사랑할 것이 많다는 것도 발견하고 하나님 말고도 좋은 것을 얻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지를 못한 것입니다. 세상도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준다는 것에 마음이 연연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분명히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짝하고 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는 그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에서도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고난 가운데로 떨어지고 세상의 미움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선택하고 만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선택의 요구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것을 가리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도 사랑받고 하나님에도 사랑받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2절이 분명하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행할 수가 없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떠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알지만요. 그래도 미련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 줄 것처럼 보여주니까요. 성경 그것까지도 부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영원히 네 곁에 있어 줄 것처럼 생각해서 사랑하고자 하지만 그러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사랑해도 너 곁에 그것은 영원히 있어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에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죠? 내 소속이 어딘가를 알고 이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선택해야만 사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서서 들어갈 수도 있는 길도 아닙니다. 이미 믿어서 나왔으니까요. 배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이라고 히브리서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비추심을 입은 다음에 돌아선 자는 다시는 구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에 우리는 들어선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 현실을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이 모든 이유를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까닭 없이 우리가 받는 공격이 있을 수가 있고 까닭 없이 미움과 핍박 가운데 인생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세력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고 우리 가운데 지금 와서 역사한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 눈을 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은 없습니다. 타협하거나 혹은 또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택하였다면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해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 것이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를 것이냐 선택해야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저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들의 죄가 없었으려니와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다. 이미 내가 저들에게 다 말을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저들이 죄가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말씀이 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문제를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게 행하는 일이 아니고 감춰져 있는 일은 굳이 문제 삼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겉으로 사람들 앞에 온화하고 겉으로 사람들 앞에 깨끗하고 그리고 겉으로 사람들 앞에 자선을 베풀고 선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위선자라고 주님은 공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화 있을진저라고 주님은 저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참으로 모든 것이 마음속에 그저 일어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간음죄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이미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을 행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 이미 형제를 대해 미움을 품고 나가라고 욕을 한 사람은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도 동일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일에 살아도 괜찮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사는 것 가지고도 정말 거룩하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제대로 된 성도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많은 일들이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다 그것이 뭐로 드러납니까? 죄가 아닌 줄 알았던 것이 다 드러나 보니까 다 죄였습니다. 능히 엄청나게 그럴듯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가보니까 어떻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라는 심판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을 발견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 미워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위선자들이 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척 생각하고 사는 면에서 바리새인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정말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죄가 드러나고 나의 모든 추한 것이 드러나도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여 나의 삶에 적용하고 살고 있습니까? 동일한 문제 가운데 쓰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 가운데. 그 당시 사람들 말이죠. 마치도 그런 것입니다. 얼굴이 추하고 뭐 얼굴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보지 않는 동안 편안하죠. 보지 않는 동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얼굴에 문제가 많고 흉한 모습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좋은 거울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실제 모습이다. 한번 보라고. 그러면은 정상적이라면 그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의 문제를 깨닫고 이것을 고치고자 아니면 치료하고자 하거나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 실제 모습을 보게 만든 거울을 그걸 미워하고 그 거울을 싫어하고 거부한다면 그 정상적인 반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죄를 얘기하는 예수님을 그래서 미워하고 그 죄가 그 말씀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거부한다. 그 외에 또 주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다 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라 그랬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요한복음 7장 21절에 보면 행하신 많은 일에 관해서 이렇게 주님이 적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주님이 한 가지를 행했다 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뜻합니다. 기적을 행했다. 내가 I did one miracle. 기적 하나를 행했더니 너희들이 정말 놀라하는구나. 그래서 17장 4절에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주님이 하신 일은 그러니까 무슨 일이었습니까?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살리시며 말씀을 전하고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당부하여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데요. 영어로 적은 성경 보니까 그 일을 다 끝내실 때까지 하셨다고 적었습니다. By finishing the work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을 끝낼 때까지 다 완전하게 다 끝을 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주께서 다 끝내신 일이 무엇인데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죄사함 받아 돌이키는 그 길을 열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죄사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이 이를 다 완성시키신 일인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적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주님은 목숨을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주님이 일을 다 끝내신 일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주께서 내게 당부하신 그 일이라고 말씀한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이 일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게 된다. 주님이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부터 나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관해서 이유 없는 미움을 세상이 준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세상을 살아면 그런 까닭이야. 이 일들 때문에 내가 걸어가고 내가 전하고 말씀한 것 때문에 내가 또 그리고 행한 이 모든 일 때문에 이 세상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일일 뿐이지 더 이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길에서 이기고 걸어오라 라고 주님이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해야 해요. 나를 미워하는 것과 나를 핍박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필수적으로 그리고 운명적으로 충돌과 미움과 핍박은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라도 나는 어떻게 믿음의 길에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풍조의 길을 따라가면 이런 미움과 핍박의 길에 희생될 수도 있다는 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찌 있으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미움받는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더욱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의 공격 속에 있다. 그 영들의 공격을 우리는 마주하여 싸우면서 살아가서 이겨내야만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저 믿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이 공격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닌 것은 에베소서가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까 그 따르는 자들에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영들이 들어와 역사하는 것이죠. 까닭 없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해요. 세상은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알고 걸어가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도 한국전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부산까지 밀려가고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나니까 전세가 급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 상륙작전을 한 남쪽에 있어서는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곳에서는 뭐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항복해서 투항하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전쟁이 우리 군대, 남한의 군대가 이미 점령하고 그리고 전쟁은 이미 승리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잔류한 병력들 가운데서 투항하지 아니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요. 빨치산도 있었고 게릴라도 있었고 곳곳에서 지역 전투는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그 38선 이남은 전쟁에 있어서는 메가더 장군이 일단 상륙작전에 승리하고 우리가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이미 전쟁은 예수께서 승리한 전쟁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영은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예수께서 이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 오늘도 남아있는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는 오늘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도전해오고 미워하고 핍박하면서 나의 삶을 바꾸어가고자 하고 나의 삶을 실패하게 하고자 하고 도전해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 이 미움과 핍박의 전쟁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주님이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해요. 믿는 자의 길은 미움과 핍박을 맞서서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용기 있게 선택하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언제나 현실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타협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언제나 현실은 우리에게 타협하면 해결이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실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행한 세상은 그 미움과 핍박으로 결코 변함이 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잡아서 우리를 참으로 패배케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늘도 도전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예수께서 보장하신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